오늘이 몇 번째 렘넌트 데이예요? 78번째. 한 해 거듭될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로드맵에 또 렘넌트의 길을 더 선명하게 그려가고 또 새겨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표정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렘넌트가 다윗이 옷을 벗어던지고 춤을 췄다 그랬는데 벗어던진 게 아니고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죠. 이제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미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노래하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 연습하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노래는 정말로 잘 부르는데 이상하게 찬송은 잘 안 불려줘요. 또 노래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얼마나 막 눈 감고 막 모든 몸의 제스처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하죠. 찬송을 부르는 데는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도 바꾸고 영적 상태도 바꾸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생각도 막 전혀 내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아는 것 같은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내고 마음을 깨워내고 생각을 깨워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소리를 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나 자신을 깨어내는 이게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고 그냥 멍하고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중요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시대 살릴 영적 서밋입니다. 특별히 영적 서밋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서밋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방향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성경에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이 3서밋의 길을 정확하게 응답받아 갔어요. 세상에 막 성공부터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막 기능부터 찾은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도 모든 성경의 증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어요. 뭐부터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서밋에서부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지금 세상은 계속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12가지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는 뭘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와 기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통해서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작품들 또 그런 재창조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나의 기능과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선수가 혹시 그 사람이 축구 선수다, 농구 선수다, 농구라고 하는 축구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 그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 복음이 없어요. 전부 뭐요?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에 사탄의 서밋이 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문화 경제를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흑암의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쌈서밋. 자, 서밋이 봐야 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게으른 상태와 무능한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쓰려고 마음해도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거, 이 사람은 쓸 수가 없고 병든 사람은 쓸 수가 없어. 자, 나태하고 게으른 건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질병은 뭐요? 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고 병든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좀 바보라도 좀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목사님처럼 어릴 때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삶에 이 게으름과 나태에 잡혀가지고 질병에 든 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딱 준비시켜내는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쩌다가 아침에 와서 지금 뭔 날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거기다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혹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날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난 제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는 다 드려야 돼요. 예, 다 드리고 가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목사님 말이에요. 부활은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언약을 확증하고 성취시키고 완성시킨 날이 언제냐?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임이 의미가 있고 여기서 아이들이 막 찬송하고 몸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그 모든 신앙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나셨으면 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를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뭐요? 참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자, 먼저 영적인 사실을 좀 알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존재를 두 종류를 지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천사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존재에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다윗이가. 이 다윗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칩처럼 여기에 다윗이한테 입력이 된 대로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시킨 대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는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낼 줄도 아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은 선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뭐하냐?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아빠를 향해서요, 늘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의자에서 나 밥 먹고 있는데 달려오더니 와가지고 얼굴에다 뽀뽀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아빠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죠. 왜? 얘는 뽀뽀를 안 하고 나를 째려보고 갈 수 있기도 하다니까. 왜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더,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천사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 한 번 범죄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중요한 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도 전에,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탄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서 여러분요, 꼭 여러분 이 성경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11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꼭 여러분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12절로 19절. 그리고 이 사탄이 이제 어디로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를 하고요, 그 영의 활동이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죠.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래 이게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 친구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 이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먹고 따먹고 죽으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알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들어도 당장 그때 친구들이 또 그런 이야기하면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해야 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아무것도 안 먹으라 그러냐?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뭡니까? 약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걸로? 생명의 법을 누리도록.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이거를 못 먹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화나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 열매를 지키면 뭘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법이에요, 법.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법인 거예요, 법.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선악과 열매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엄마하고 아빠 간에, 자녀, 부모 간에, 부부 간에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 반지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엄마와 아빠의 약속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도 당신만 사랑하기로. 그래, 반지 속에, 반지는 그냥 반지지만 그 반지 속에 뭘 담아놨어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서로 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약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반지를 빼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반지 빼갖고 어쩌 막 던져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봤죠, 그러는 거?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세요. 그래. 근데 세상에 그 속에 뭘 담아놨냐? 언약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뭘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지키면 사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먹으면 죽는 이게 사망의 법인데 이 사탄이 뭐라고 속여요? 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속여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돼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찾아봐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대적자, 반역자, 이간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여러분요, 마귀가 속이는데 뭘 속였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던져준 최고의 악한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엄마 아빠 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부모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응답이 옵니다. 그 부모가 악하고 그 부모가 인격이 잘못되고 그 부모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신불신간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잠언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아픈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는데 막 일을 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늘 불만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제 요즘은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일을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엄마 아빠 말 무시해 버리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 그것도 큰일 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약속 또한 그것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영적 질서, 육적인 질서, 모든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영적 배경이 있고 이 영적 세계에 따라서 지금 전 지구의 모든 문화가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키면 사는 생명의 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먹고 죽는 사망의 법을 선택해버린 거야. 그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뭐요? 이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저거 먹어보면 막 사람이 눈이 열려볼 것 같아야? 저거 먹으면 막 대단해질 것 같아.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요?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의 문화, 세상에는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거 보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사단은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 우리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나온 게 결국은 육신 중심, 세상에 이제는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자의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서 이걸 지키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최고의 모습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그게 예배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예배 시간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올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는 막 안 깨워도 일어나는데 교회 간다고는 왜 그렇게 1년 내내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속여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요 거짓말로 계속 미혹하고 속인다니까. 오늘 자 그 이야기 해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해답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늘 재앙과 저주를 당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잘 기억하고 목사님이 하는 이 말들을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왜 저 말을 저렇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영세전에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지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까지 미리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까지도 이 사단이 속여서 또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거다 알고 만들어 놓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까지도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미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영세전부터 세우는 거라.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실 계획을 이미 사람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믿고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메시지를 해보면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 막. 그러면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막 하고, 어떤 때 막 목사님 막 힘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은요 안 그러네. 렘넌트들이 지금 알아먹는가 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봐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누구의 공격을 계속 받을까요?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렘넌트들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도록 계속 속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기보다 늘 어떻게 예뻐질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세상의 친구들을 사귈까?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성공할까? 여기에다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다가 마음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을 찾아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지금이라. 예배 시간에 좀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요,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아시겠죠? 이걸 위해서 집중해야 돼. 근데 마귀가 어때요? 여러분 이거 못하도록 여기에 계속 속여. 여기로 가게. 얼마나 마귀가 전혀 내가 모르게 여기에 빠져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언제 깨달아요? 해놓고 나서 깨닫고. 늘 또 언제 깨달아요? 저질러 놓고 나서 워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귀가 어떻게 만드냐? 할 때는 몰라. 중요할 때는 놓치고 있어.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어머 그게 그거였냐?
이렇게 막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게으름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나태함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틀린 것에 간절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무기력이야. 그러면서 뭐냐? 절제하지를 못해요. 무기력이란 말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중요한 일에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안 해도 되는 일에다가는 생명을 걸어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절제해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힘도 비축을 해놓고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나를 멈춰 세울 수 없어. 왜? 내가 원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죽어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봐야 돼. 일단은 목사님 음료수 먹지 마세요. 그런데 예, 목사님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하고 다 먹어. 그냥 꼴깍꼴깍 그냥 먹어. 목사님은 물만 드세요. 저는 음료수 맛있게 마실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앞에서 볼 때는 야, 너 음료수 먹으면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진지하게 막 네 하면서 돌아서서는 계속 마셔버려. 내가 하고 싶은 건요, 포기를 못해. 그게 무절제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어느 날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도전해요. 그래서 오늘 도전하도록 본론에 도전해야 될 여러분 내용 지난달에 했죠? 5가지 점검과 도전해야 돼. 요거 꼭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래 지난달에 우리 오늘 이번 달에 이제 이거 도표를 여러분 만들어서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점검하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 체크와 점검은 육신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는 도전과 갱신은 점검은 육신의 기준으로 하지만 도전의 기준은 영적인 것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부터 결국 영적인 것까지 점검하고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운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적 성장에 대한 거, 공부 진짜 하는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한번 점검해 봐요.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가 중요한 것을 두고 보고 듣고 읽고 쓰는 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한 자라도 좋아요. 매일 보고 듣고 읽고 쓰는 이 4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멈춰서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해봐야 돼요. 알겠죠? 이 도전을 진짜 매일매일 한번 점검해봐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도전시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합시다. 제가 지난달에 그래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 몇 명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루 동안 언제 뭐 하는지 이거 다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보지 않아요. 나 스스로. 학교에 가서 책 보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미래를 놓고 독서를 한다거나 중요한 책을 하나 내가 선정을 해서 책 한 자를 내가 읽어볼 시간이 없고 기도 수첩을 앉아서 진짜 하는 시간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요, 새벽 몇 시에 잠을 자요? 대부분 12시 어떤 한 사람, 1시 어떤 사람 뭐냐? 이제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하고 싶은 걸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다 주무시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핸드폰을 들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새벽 3시에도 주무시고 이렇게. 자, 이러면 뭘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뭘 못해요? 공부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요? 세상에 뭐가 지금 누구의 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사단에게 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제 중요한 영적 도전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하고 돌 던지기를 했다니까. 돌 던지기를. 우리 옆집에 사는 박먼일, 내가 이제 친구들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전도했는데 친구가 들어보면은 얼마나 자기 프라이버시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실명은 내가 안 하고 박먼일.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공부 잘. 우리 동네 다니던 친구들은 다 공부 잘했네요.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경희대 가고 뭐 하여튼요 좋은 대학은 다 갔어. 근데 저만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중학교 때 돌 던지기를 했단 말이야. 돌을 던지는데 아이 세상에 이 친구가 돌을 던지는데 요 앞에 떨어지네. 나는 돌을 던지면 쫙 미사일처럼 날아가 버리거든. 그때 목사님이 가졌던 그 희열, 야 내가 이 친구보다 잘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 친구보다 잘하는 게 있구나. 막 이런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친구보다 잘하는 게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으면 그거 한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뭘 느꼈다고? 내가 희열을 느낄 만큼. 목사님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착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이걸 찾아야 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내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난날 어릴 때부터 내가 가져왔던 장점들을 전부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여기 또 자랑 같아서 내가 말하는 간증이고 증거니까 이번 세계 산업인대회 영상 목사님 녹화되어 있어요. 3강째에 중요한 인터뷰 나가요. 알란가 모르겠네. 목사님 인터뷰 나간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조금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이 지난 한 20년 그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목사님같이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있지.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목사님보다 공부 못한 렘넌트 없어요. 목사님보다 영적 문제 심각한 애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의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엄마 쭈쭈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만지고 잤어요.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되노? 유아틱한 남자. 막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목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해라 마라. 그건 속는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니야.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나 자신을 점검시켜요. 그리고 뭐예요? 도전해요. 다른 생각하지 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성장에 대한 관리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준비시켜 놓은 대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썸밋에 목사님이 하나 더 넣었어요. 썸밋의 기본입니다. 예배, 말씀. 기억하세요? 썸밋의 기본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두 번째, 썸밋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는 렘넌트는요, 안 돼.
다른 건 다 넣으셔도 말씀 넣지면 안 돼. 내가 혹시 예배를 여기 못 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서밋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밤과 아침의 시간 조금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늘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동안 지금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7년 동안 지각을 계속하는 렘넌트가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여러분요, 렘넌트 데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 여러분 갱신하면 인생 전체 개혁됩니다. 목사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시간, 서밋의 시간. 이게 너무너무 안 돼. 이게 삶의 규모부터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늘 아침에 밤,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왜냐? 내 마음속에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자꾸 다른 것에 해당하는 생명을 걸어. 밤새도록 핸드폰 보고 뭐하고 다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에다가는 무기력하고 무절제하고. 바꿔내라. 오늘부터 도전해요. 또. 자, 그리고 나면 서밋에 적용이 일어나는 낮 시간을 찾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낮에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현장을 전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영적 세계를 알고 내 삶에 도전을 해나가야 되겠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인 이 부활의 언약, 부활의 능력을 주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적용해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뭐냐? 응답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서밋에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가지 말고 친구들끼리 선후배가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딴 이야기 막 이런저런 막 연예인 이야기 그거 많이 하지 말고 그거는 조금만 해. 뭐요? 만나서 말씀 기도전도 포럼 해봐요. 학교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야 누가 이렇고 누가 걔가 이런데 하지 말고 걔가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야 누가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야 누가 오늘 그랬는데 걔가 얼마나 웃겨본 줄 아냐. 선생님한테 막 이래갖고 저래갖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기도가 되더라. 진짜 이 친구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 선생님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야 선생님 위해 기도하자.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 야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지. 막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 포럼하는 사람. 어느 날 서밋에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억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낙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점검하고 도전시켜가는 그런 멋진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을 한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보아야 할 영적 세계를 알고 이제 전 세계 온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알고 믿고 누리는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의 문화, 이 학교의 문화, 하나님이 전 세계 237개 나라 문화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